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3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릴 것인지 자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헌금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 뒤에 내 마음이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이 숨어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선교단체에 있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 의에 빠져서 나 말고 다른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헌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르지만 결국엔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숨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했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떠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헌금을 한 걸까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 걸까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 거죠. 기부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할 때 기부를 얼마 하고 내가 기부 이만큼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게 보는 사람은 없죠. 저 사람은 세금 때문에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가 돈을 좀 쉽게 벌었나 보지. 그래서 저렇게 하나 보지.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든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내 것을 드리며 은근히 스스로를 대단하다 또는 대견하게 여기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돈으로 복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심지어는 1억이 필요하면 11조 1천만 원을 먼저 해봐라. 하나님이 1억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해서 그런 믿음으로 1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있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사람들 몇몇 외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돈을 받았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은 혹시나 하나님이 갚아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내면은 1억이 오겠네? 이런 생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굴 보든지 다 나를 보든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제가 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뒤에 쭉 읽으면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발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발에 부었다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발에 부은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발에 부었다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겸손, 낮아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부었든지 간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가 얘기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명의 일당입니다. 한 명의 일당이니까 뭐 1년치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단번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이 방 안에 집안에 진동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요즘에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3천만 원 뭐 또는 뭐 4천, 5천쯤 되는 이 향유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가치를 버린 거예요. 그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쏟아붓고 씻으면 끝나는 건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말고는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와 예수님 말고는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신이 드디어 나갔구나. 저 여자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저러다가 교회를 안 오겠구나. 틀림없이 교회를 안 와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계속 다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음에 마리아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교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리아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로 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와 제정신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목사님들이 꼭 헌금 얼마 할 사람, 교회에 뭐 살 사람, 봉고차 뭐 할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 들어서 그걸 한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에 든 거고 나오는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마리아와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다가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비난을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않겠나? 왜 그걸 가만히 두고 있지? 제정신인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몇 천만 원 되는 금액이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한다면 훨씬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목적으로 그랬을까?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사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행동이 지나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나?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가?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많이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쭉 물러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쫙 서가지고 33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6월절이니까 이제 예수가 올 거야. 6월절에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니까 지가 오겠지.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보면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죽여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죠. 이 사람 하나가 죽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누구든 예수를 발견하면 신고하라.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지명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어땠죠? 예수가 위대하다, 메시아다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에 이제 이 베다니로 가까이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셔요. 유대하고 이제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하고 몇 킬로 안 떨어진 베다니로 오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잔치에 참여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6월절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좋지 않겠냐고 나무랍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유다가 사실 그 돈을 탐내는 도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값비싼 거였어요. 그러니 돈을 맡은 사람이었으며 돈에 제가 환장한 이렇게 말을 할 뻔해가지고 돈에 미친 이 유다는 그걸 보고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저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중에 얼만큼 먹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보다 그 향유를 팔아 남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유용할 것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유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더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너무너무 나쁘게 보는데 나쁜 사람 맞지만 우리가 걔하고 다를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는 팔아먹을 예수가 진짜 내 눈앞에 없을 뿐이지 별다르지 않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네가 가진 재능과 당신이 가진 지위와 당신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말하자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위와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해롭다. 이렇게 말해요. 해롭다,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이 해롭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 앞에선 해롭고 배설물이고 더럽고 하여튼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나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로운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보면서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는 돈을 탐내는 도둑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이 정도 했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것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통해 뭔가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가진 걸 잃어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제 것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린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애들 때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애들이 성장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좋은 대학에 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구나.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 딱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원래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 거고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작정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거지, 내가 그 일 때문에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감사한 것이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여야 돼요. 원래 하나님 거라서. 내가 원래 내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떼가지고 뭐 한 20% 정도 떼가지고 드릴게. 나머지 80은 내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유다가 저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300데나리온을 맡기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싹 나눠주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좋은 일도 더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80%는 하나님 드리고 20%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게 유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그런데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헌금이라 말씀드리는데, 헌금만이 아니라 시간과 지식과 지위와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데 제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면서 또는 시간을 들이면서 노력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이 내 걸 좀 떼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니죠. 옛날에 전도사 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사무실에서 쓰다 남은 이제 버려야 되는 소파를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무실에 놨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어떻게 돌아다닐 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다른 데로 빼가지고 어린이 예배실에 뒤쪽에 이제 잘 애들도 앉을 수 있게 갖다 놨어요. 그날로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이걸 목사님 쓰라고 갖다 줬지 애들 쓰라고 갖다 줬냐고. 교회 와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싸우며 그날로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일이 생겨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교회가 시작하면서 강대상을 한 분이 사서 놨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강대상이 삐걱삐걱거리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강대상을 치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강대상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진짜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의 얘기예요. 여러분, 내 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걸.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줬다. 내가 사용하도록 내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견디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그렇다고 못 해먹겠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생각으로 애당초 하던 사람이 아니죠. 원래 부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불타는 어느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고백이 작든 크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으로 대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는 자존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이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의 표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닌 예수님이 마리아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 향유를 모아놨다는 건 이게 좀 많은 것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거의 전 재산일까요? 그렇죠. 학자들은 이게 거의 전 재산이라고 말해요. 전 재산일 거다. 전 재산을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자신의 낮은 자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부인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찾아가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멋있는 척하고 어깨에 힘주고 있던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부활한 걸 보고 자기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니까 그곳에 찾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모습은 비참하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졌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인데 마리아는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쁨과 행복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상적인 것들이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래요. 기도할 때도 99%는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 돈을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한 1% 정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많이 변했는데 저도 한참 막 팔팔한 이 전도사 목사 때는 저를 위해서나 우리 집을 위해서는 1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위해 기도했지. 근데 지금은 우리 집을 위해서도 종종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과 우리 이 가정과 우리 애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종 기도해요. 맨날 하지도 않아요. 종종 해요. 자, 여러분 뒷전으로 점점 예수님은 밀려나고 내 것이 그 자리를 막 이렇게 채워가고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유다와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도 만연해 있어요.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와 성공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에 묶여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사라져요. 심지어 신앙의 모든 부분이 세상의 안위와 자랑과 나의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 부르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나를 위해서 불러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예배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성경인물이 유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이름을 갖다 붙이기가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지. 유다랑 똑같은 짓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에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냐라고 가로막았어요. 합리적으로 들리죠. 이것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마리아의 헌신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욕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의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헌신을 해서,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서 우리도 불편하게 만드는가? 왜 갑자기 밥은 싸와가지고 우리도 해와야 되게 만드는가? 오늘 김밥을 싸우셨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있는 교회마다 있었거든요. 한 명씩. 많지도 않아요. 1000명이 돼도 하나고 100명이 돼도 하나고 30명이 돼도 하나예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예?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요. 자기는 막 죽도록 뭘 하면서 남이 뭐 요만큼만 해도 못 견뎌해요.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고 순전한 마음의 헌신을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비난해요. 아, 저거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다. 막. 여러분 다 유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스스로를 유다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다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종종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예.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팔아먹을까 아니면 도망갈까? 베드로 정도는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 난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 총을 쏴서 한 방에 죽이는 거면 안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총을 쏘는 거면 한 방이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이러면 상당히 이건 나는 어렵겠는데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신앙의 풍토가 이런 현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안이 성공에 우리의 신앙을 바꾸도록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냐라는 질문은 신앙의 근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과 생명을 약속받았고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졌으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조를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었지만 유다는 이것을 어리석고 아까운 낭비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두 인물 중에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는지 지금 앞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지 여기서 정답은 마리아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유다처럼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유다가 좋다.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유다처럼 내 것을 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보상이나 인정 또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계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졌고 자기의 인격도 무너지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가치였고 그분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헌신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나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내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때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을 섬기는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재능, 물질, 생명 이 중에 제일 하나님께 드리기 쉬운 게 뭐 같아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생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내가 뭘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쏟아붓는 헌신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릴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이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이 전해질 것이고 모두 다 이것을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그 당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해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사랑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쏟아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일할 때,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집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이 곧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남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살면 마리아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고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